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보고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과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은 그 자리에서 즉시 증명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것들이 더 어렵습니까?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거죠. 왜? 그 자리에서 바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로는 누구라도 내가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두 번째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든 용서받지 못했던 그것은 당장 눈앞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함부로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얼마나 망신이고 얼마나 말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의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선언한 것은 증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하는 이 말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정말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셔서
내가 곧 메시아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액션이 없이 예수님께서 단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만 선언하셨다고 하면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를 메시아다라고 인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 그 마음 한편에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을 때에 그것을 더 확고하게 믿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았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과연 그 하나님을 믿겠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왜 그러느냐? 뭔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이런 본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저는 절대로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그 말로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선지자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죠.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몇 세대가 흘러가는 거죠. 그 세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이 세상 말로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바꾸어 놓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시간이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마태는 이 선지자를 그는 주의 길을 준비시키는 사람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인용하여서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며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복음을 선포하였던 선지자 세례 요한.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모든 신앙의 시작이고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모든 신앙 회복의 근본 열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바로 그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회개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난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려면, 삼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그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그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11절 12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우리의 결혼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결혼식을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준비해둔 옷을 입고 그 결혼 예식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인이 와서 보니까 옷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지 않고 그 예식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들어갈 자격,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그 믿음으로 예복을 입는 첫 단추가 뭐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이 회개는, 믿음과 회개는 우리 신앙의 양 기둥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라고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이 회개할 수 없죠. 회개 없이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만이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방향 전환, 방향을 바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하면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는 뭐냐? 잘못을 뉘우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를 외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죠. 그냥 회개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뭐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로 바꾼다고 하기보다는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 구원파는 회개 없이도 용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눈물 없이 회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한 거죠.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한 뉘우치는 눈물, 또 이러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뒤돌아서서는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회개입니다. 저 자신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를 소망한다고 하면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회개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회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면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한 대 때렸습니다. 죄죠. 내가 때린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때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음 날 또 때립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뭡니까? 용서를 받았으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참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 회개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말은 비속어, 욕입니다. 욕. 세례 요한의 거룩한 입에서 욕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거친 비속어를 쓰면서 그들을 책망했을까? 강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속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니까 우리들도 같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마치 우리는 전혀 바리새인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그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들, 그러니까 성경 율법에 기록된 것 외에도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만의 그 신앙의 어떤 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또 때가 되면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다 이 말은 그들의 이러한 종교적 열심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절대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예배를 대충 드리고 대충 11조하고 대충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히 바리새인들을 비난합니까?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독서를 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문제는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책망하면서 독서를 내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당장 종교적 행위만을 놓고 볼 때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11조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감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독서를 내뿜는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네 조상들도 예전에 그랬죠. 나는 누구의 몇 대손이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유명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내세울 것이 있는 집안은 내가 이순신 장군의 몇 대손이다, 세종대왕의 몇 대손이다,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지금 유대인들의 자부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정신 차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과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내용이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11절에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을 2벌을 가지고 있으면 1벌 입고 1벌은 없는 사람에게 갖다 줘라, 이 말입니다. 또 먹을 것이 있으면 혼자만 먹지 말고 나눠 먹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진다고 하면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내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하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해라. 그들과 나누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다. 물론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딱히 말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전에 힘들 때 비해서 지금 여유로워졌다? 그러면 그때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여유로움을 혼자 마음껏 누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들도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세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면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거를 다시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가져다 줄 세금과 또 자신들이 떼어먹을 만한 돈을 보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로마 정부가 100원을 요구한다 그러면 세리들은 200원을 거둬서 100원은 상납하고 100원은 자기가 주머니에 넣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세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것만큼만 거두어서 그것을 주라.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살아라.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분수껏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 세리라고 하는 직책을 통해서 더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마라. 또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군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약한 사람들에게 사용을 하면서 자신의 배를 충족시키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연약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지 그거를 가지고 자기를 더 배부르게 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면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기도했다고 하여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는 삶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해도 삶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세상 은혜는 다 받은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평온하게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신물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예배를 드렸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예배 시간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눈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보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보면서 과연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회개해서 삶이 변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정말로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가 반드시 회개했다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의미와 실천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사기치거나 속여서 취득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말뿐이라고 하면 참된 회개는 아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말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그동안 부정부패를 통해서 갈취한 재산들을 나눠주겠다. 또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취했다고 하면 4배를 갚겠다. 이것이야말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는 바로 이런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백날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회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쉽게 말하면 추수할 때, 곡식은
잘 모아둡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가라지나 쭉정이 같은 것들을 어떡합니까?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회개가 없는 신앙은 땔감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지옥의 땔감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옥의 땔감이 된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 그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지옥의 땔감이 되지 않도록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